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의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2장 10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사리 사욕 가운데 있는 두 왕 살룸과 그리고 여호야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그 예레미야 22장 11절에 등장하는 이 살룸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은 역대상 3장 15절의 족보에만 등장하는 사람, 즉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반면에 열왕기하 23장 30절에서는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여호아하스 왕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야 왕은 그가 죽은 후에 그 아들들이 그 계속 이어서 왕이 네 사람이 왕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삼촌이 왕이 되기도 하고 해서 족보가 조금 복잡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이나 11절에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내 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그 패턴인데, 오늘 주시는 살룸이나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에는 그가 잡혀간 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12절에 보게 되면 잡혀간 그곳에서 그가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 살룸 왕이 여호아하스 왕이라고 생각하면 열왕기하 23장 33절에 보면 여호아하스 왕은 죽은 후에 그가 애굽으로 잡혀가서 죽어서 그곳에서 그냥 장사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것은 저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시야 왕도 무기또의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당한 다음에 그가 숨을 거둔 곳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살룸 왕은 그가 잡혀간 곳에서 거기서 죽게 되고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3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하마 땅 리블라에 감금되어 있다가 23장 34절에 보면 이집트로 잡혀가 그곳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에게는 자비가 없는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에게 질책을 받을 때 그때 돌아설 때 비록 우리가 벌은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보면 유다 왕들은 풍전등화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에게는 자비가 없는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온전치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이사야 5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그 죄가 다 씻어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을 돌이켜서 고쳐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비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룸이나 여호야김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특별히 이 살룸 왕은 그 아버지 요시야가 어떤 왕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살룸이나 여호야김이 자기 아버지만을 잘 따랐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이런 처지에 가지 않을 터인데 아버지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들은 자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삶으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자비함이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10절에서 보면 이제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서를 듣는 사람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즉 이 말은 뭐냐면 살룸 왕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슬피 울 필요도 없고 애통하지도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말고 잡혀간 자들을 위해서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운명은 다시는 고국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살룸 왕은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그가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방 땅 이집트에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살룸이 왕으로 있을 짧은 기간 동안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왕으로서의 영화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는 영원히 저주 가운데 빠지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살룸 왕에 대한 짧은 석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육적으로는 화려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육적으로도 비극적인 이방 땅에서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영적으로 더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살룸 왕에 대해서 우리가 그가 누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비함이 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는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면 우리가 그 벌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19절까지는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13절로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를 여호야김의 이야기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도 나라는 이제 풍전 등의 위기 속에 있는데 그 왕이 하는 일은 불의로 기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는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어떤 윤곽적인 그런 모습은 그는 백성의 생명이나 또는 이 나라를 어떻게 구원할까라고 하는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고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더 급급했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세우는데 불의하게 또 부정하게 그리고 그 불의하고 부정한 것은 뭐냐면 이웃을 고용하고는 그의 품삯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야김은 아예 품삯 자체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사욕을 채우는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그 여호야김은 자기가 왕이 되어짐으로써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화려하게 외양을 꾸미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자기가 아무리 집을 새로 짓고 백향목으로 이 뒤에도 15절에도 나오지만 네가 백향목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네가 왕이 될 수 있는 줄 아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가 아무리 육신으로 애쓰고 수고해봤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곳에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많은 것을 하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권위나 이런 걸 세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백향목으로 자기의 집을 짓고 왕궁을 더 확충하고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 왕궁을 불태워버리면 그로 끝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내가 나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15절에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돈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물질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사람에 의해서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네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가 즉 요시야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형통한 방법은요, 정의와 공의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형통한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보는 이 15절의 형통은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려고 한다면 아무리 강대국들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살룸이나 그 여호야김 같은 왕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의로 집을 짓고 부정하게, 그리고 백성을 고용해 놓고는 품삯을 주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했을 때 그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가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보면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내가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단순히 이 땅의 어떤 질서적인 정의, 공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어서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이제 몰려오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형통할 수 있겠느냐? 그건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 할 때 우리는 형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가기 위해서 자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고 외형적으로 치장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결국 그들은 견뎌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면초가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때 우리를 좀 더 자성적 자세가 필요한 거죠. 자성적 자세가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향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노예의 어떤 그 교회가 이제 분란이 나서 막 그래서 노예에서 가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 그분들 얘기가 둘로 딱 나눠줘서 옛날 얘기부터 해요. 그러면 다 원인은 상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화합도 안 되고 목사님도 모시지 못하고 계속 교회가 한 50년 가까이 됐던 교회인데 지금은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서 한 20명만 딱 남았는데 그 20명도 둘로 딱 쪼개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 서로 말을 하면 서로 상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국 점점 교회는 어려워지고 그리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투명해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투명하지도 못하고 어떤 집단 이기주의에 우리는 탁 매여 있어가지고 정의, 공의 이런 개념은 전혀 우리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고 돈만 많이 주고 월급만 많이 준다면 무슨 일이든지 해다가 시키는 일 하고 거기에서 인센티브 받으면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판을 다시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경제 정의가 실현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사회 정의도 실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지면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가 어떤 압박이 와도 우리는 항상 당당하게 가고 또 공의와 정의 가운데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지금도 그냥 내 앞에 발등에 불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마치 그 모습은 유다 왕국 말기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이 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열방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처지가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뭐 혈맹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경제적으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따져봤을 때는 우리는 개입하기 싫다. 그게 이 모습,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되어졌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때 우리가 좀 마음이 교만했고 우리가 마음이 너무 높았고 우리의 눈이 너무 높아서 낮은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던 이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정치인은 정치대로 사회는 사회 모든 기관의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세워지기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나라가 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다 왕국의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 가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국정의 자문을 구하는데 기독교에서 가장 욕먹는 목사를 찾아가서 물어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문제거리. 그러니까 뭐 정신이 바르지 않은 데 가서 뭐 자문을 구하니까 나라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무슨 북한에 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핫하게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목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면 그 자문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고 그러니까 결과는 북한에서 한국에서 도와주는 쌀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어려우면 내가 주면 받아. 그런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뭐냐면 우리가 가는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말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야 되는데 있지는 않고 말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우면 어떻게 세상에서 지탄받는 데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를 물어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그래서 16절에 보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형통의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느냐.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군사적인 그 문제의 아젠다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으뜸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그것에 형통한 삶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게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게 나야.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럴 때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해.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그게 나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지만 17절에 그러나 내 두 눈은 마음은 탐욕 무죄한 피를 흘림 압박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나의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 기회로 나의 호기로 삼을까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고 탐심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18절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죽었는데 한마디로 잘 죽었다예요. 아무도 애통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함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나귀같이 매장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는 왕이, 그것도 역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6절에도 보면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어디에 묻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장례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즉 예레미야 22장 19절처럼 나귀같이 매장을 당한 그런 비극적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왕이 결국은 그의 최후는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도 이 여호야김의 운명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의와 정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변호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형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총체적인 이 위기 속에서 이것을 돌파하는 것은 뭐냐? 우리 사회가 더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롭고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변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이 나라는 형통한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